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폴란드 태생의 작가 중에 헬리크 생케비치의 노벨상 수상 작품인 퀘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벤허 그리고 10개와 더불어 기독교 영화의 고전으로 꼽히는 아주 좋은 작품이지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네로는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려면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시내에 숨어 지내고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제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간청합니다.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님이 돌아가시면 로마 교회는 구심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부디 몸을 피하십시오. 성도들이 하도 눈물겹게 간청을 하여 베드로는 잠시만 몸을 피하고자 밤중에 몰래 로마 시내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베드로는 로마 시내를 빠져나가는 아피안 가도를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길을 가던 베드로에게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과 함께 그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지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일어나 스스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의 형을 받고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꾸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내가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곧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남기고 간 너희를 떠나가면서 남기고 가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이 바로 쿠오 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당연히 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그리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은 예수님, 제 인생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 길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아무쪼록 오늘도 제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도록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식의 기도와 요청은 잘 하지만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은 잘 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참으로 헌신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은 잘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이 심히도 드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의를 하건 봉사를 하건 헌금을 드리건 예배를 드리건 직장 생활을 하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이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길이 어디이기에 베드로는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양으로서 죽는 길을 지금 주님이 가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바랐던 것은 현실 속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 가난이나 질병과 같은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아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로마의 압제와 같은 인생들이 겪는 모든 고통들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였던 다윗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하여서 사람의 일생의 슬픔과 탄식과 병듦과 모든 고통들이 죄악 때문임을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설교문을 보시며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 대신 찔리게 하시고 우리 대신 상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대속하시는 일은 누가 대신하거나 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지난주에 잠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진의 다산 초당에서 백년사를 가는 산길을 가다가 고갯마루에서 잠시 쉬면서
그 길을 다녔던 정약용 선생을 생각했지요. 그러면서 문득 지나온 저의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적어도 저에게는 지나온 삶이 고통과 회한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까? 내가 살아온 삶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허무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산마루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흘린 땀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바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었지요. 제 삶이 그러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탁월한 지혜로 책을 저술하고 후진들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단지 희미한 흔적뿐이었습니다. 그가 딛고 다녔던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 땅에서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하였던 거죠. 저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라고 하였던 것과 같이 담대하게 저의 믿음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겼던 날들도 저의 자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을 움켜잡는 것처럼 허망하기만 한 부질없는 삶 속에서 마치 희미한 빛처럼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그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임을 그때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십자가만이 저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탄식과 눈물과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하신 그 길을 홀로 가신 것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다름 아닙니다.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에 깊이 오염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롯이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 아닌 것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을 했지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겠다는 유혹인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며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며 그 제안을 거절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삶이지만 그분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지금은 고난과 지금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영광이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을 가기를 작정하고 또 그 길을 마음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36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후에는 주님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아닐까요? 우선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만의 독특한 사명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명자의 삶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나중에는 베드로도 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삶이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후에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갈 수 없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지금은 할 수 없는 이유 37절에서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아시는데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한술 더 떠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는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태도는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단지 순간적인 충동과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임이 곧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몰랐고 또한 그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도 눈치채지 못하는 우둔한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허락까지 맡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혈기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결코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모든 학문과 리더십과 같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배우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운 모세는 이제 자신만만하여 내가 나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여겼던 동족들이 모세를 살인자로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어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십니다. 40년 후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신감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용하는 모세를 끝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 젊고 배운 것이 많고 패기만만한 의욕에 넘치는 모세를 쓰시지 않으시고 그를 절망의 자리로 몰아넣으셔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무능한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를 그때서야 쓰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부패하여 잘나가고 형통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 자신이 지혜 있게 일해서 자신의 리더십이 훌륭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자만심을 갖는 경향이 죄인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교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로 변질되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혈기방장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에 대한 쓰라린 경험을 한 후에 비로소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 썩을 육신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말씀이 의미입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육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는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같은 인간적인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하여서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겸손히 주님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저도 알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 때 오직 항상 내 자신의 능력과 자아와 의지로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단 한 걸음이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행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가는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에 나오는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는 질문에 한 장로님이 사역 장로로서 요즘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사역 장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분들에게 그분이 하신 말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역 장로가 있습니다. 처음에 장로로 피택이 되면 시무 장로가 되든지 사역 장로가 되든지 선택을 합니다. 제가 사역 장로가 된 것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 50대에 명퇴를 당하시거나 실직을 당하시거나 이런저런 일로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본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참으로 덧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시무장로를 내려놓고 사역장로를 택했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중국에 들어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기로 각오하고 일하는 분들도 있고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곳에 아마도 교회 사찰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교회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자기가 자원하여 자기 돈을 써가면서 수년 동안 묵묵히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사역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분들처럼 살아보자고 생각하여 사역 장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인간의 자아와 혈기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또 해서도 안 되는 길이겠죠. 그러나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닌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묻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길 가능성이 대다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고 흠모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힘과 혈기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묻고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여기 소개된 사역장로들처럼 우리를 또 주님 앞에 헌신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그리 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롯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길이 아니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길이며 내 육신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과 괴로움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보니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한 줌도 손에 쥘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만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도 갈 수 없는 길임을 아옵나이다. 지금은 갈 수 있는 힘이 없음도 아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 성숙하게 세워주시고 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가신 길,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